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망각한다는 것, 뭔가를 잊는다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기억들과 슬픈 기억들, 또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지면 옅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망각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도 있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의 소중한 기억들과 추억들은 잊지 말아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것을 잊어도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하나님을 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은요, 풍요로움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본문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는요, 대부분 우리 삶이 힘들 때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셔도 걱정이 되지만 안 나오던 사람, 나올 법하지 않으신 분이 나와도 놀랍니다. 뭔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위기가 생기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삐뚤어지면 나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이거에 뭐 그냥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리게 되면 알아서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한 삶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던 예배와 기도에는 항상 고난이 끼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예배와 설교는요, 항상 제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의 예배였고 말씀이었어요. 그때 듣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죠.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듣는 말씀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쉬워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경고하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맞죠?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쉴 데가 있습니까? 뭐 그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민족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르죠. 그들은 정착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의 수고를 통해 소산을 얻게 됩니다. 풍요로워지게 되죠.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가나안은 광야보다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죠. 하지만 영적인 위기가 바로 가나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죠. 또 삶의 즐거움이 우리의 힘듦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풍요와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대학에 들어가게만 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취직만 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먼저 앞서서는 풍요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풍요와 지금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과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갖다 붙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도 나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은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힘써서 이것 하나 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진정 어린 고백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풍요를 허락하신 분, 자녀를 허락하신 분, 장막을 허락하신 분, 직업을 허락하신 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 또한 주님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또한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풍요도 형통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형통,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풍요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로 그 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경고하는가요? 우리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죠. 복을 다 준다고 얘기해 놓고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죠. 여러분, 멸망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게 됐을 때 너희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것은 멸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잔소리 듣기 싫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도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듣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해도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부모의 사랑 어린 잔소리는 짜증나는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결국에 부모의 경고대로 그 일이 벌어지면 부모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이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막 금지 명령을 하면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밖에는 이리가 있고 우리를 노력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으니까 이 울타리 넘어가지 말라고, 이 금을 벗어나지 말라고 테두리를 쳐주는데 그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먹는다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우습게 알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경고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말하고 계실 때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을 줬는데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다니 결국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신방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참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대한민국도 참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파란만장한 그런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참
세계에서도 울어볼 만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냐는 거죠. 더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더 여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물음표를 찍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준, 우리 민족에게 준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참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들,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압제 가운데서도 잘 견뎌나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복으로 더 겸손해졌습니까? 혹시라도 더 교만해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궈낸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넣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나게 하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잊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해줬다는 그것만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 이거 66권 다 기억합니까?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하나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를,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바로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지, 내가 이것을 따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건방져집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